이 베드로가요, 그의 생애에 3번 만선의 복을 받아요. 만선 그러면 이 배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도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발을 하고 난 뒤에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이 망망대해와 같다는 거예요. 앞에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내 가는 그 길이 풍랑을 만날지 잔잔한 그런 시간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뭐냐고 하면 복이거든요.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제목을 만선의 복, 그런 제목을 붙였는데, 이 복 그러면 꼭 기복신앙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경건한 신앙 생활을 해야지 뭐 예수 믿으면서 복복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느냐? 복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복이 뭐냐고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복을 죄 때문에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시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민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팔복이다 그래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고 하면 복이에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부르면서도요, 시몬 베드로를 부르면서도 하나님께서 만선의 복을 허락하세요. 그의 생애에 3번 만선의 복을 받게 되는데, 처음 그를 부르실 때에 배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름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나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그 시몬 베드로, 예수님을 떠나서 옛날 고기 잡던 그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을 때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에 153마리의 고기를 잡아요. 배에 가득
세워지는 역사가 있거든요. 두 번째 만선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시몬 베드로는 근심 어린 모습을 하고서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그래. 또다시 질문을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평소에는 한 번 대답하면 예수님이 다시 묻지 않는 분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물으니까 이 시몬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이 기억났겠지요. 그래서 근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쳐라. 그래요. 그리고 그만두면 괜찮은데 또다시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이 시몬 베드로가 망설이는 마음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계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면서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120명 성도들이 여기 이 자리 여기처럼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그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에 몇 명씩 돌아오느냐?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주, 그 방주 안에 들어왔던 노아와 그 가족만이 구원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만선의 복, 그 복은 영원 구원의 복이에요. 그 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그 생애에 3번 만선의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만선의 복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 만선의 복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일에 만선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만선의 복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언제 받을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어느 날
고기를 잡는데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 그의 성품을 보면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는데 빈배가 되는 그런 일은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고 하면 이 시몬은 참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하면서 밤을 새울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성격 급한 사람은요, 늦은 시간까지 고기가 안 잡히면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은 고기 못 잡는 날이다. 그러면서 금을 걷어가지고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밤을 새웠다고 하는 것은 모르긴 몰라도 이 시몬 베드로 그 전날도 고기를 못 잡았을 거예요. 이런 의협심이 있는 사람은요, 가족이 굶는 걸 그대로 못 봐요. 밤을 새우면 새웠지 가족이 굶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마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새벽녘, 지금 여러분 요 시간대쯤 돼가지고서는 그물을 씻으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웬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그 앞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물을 쑤시면서 뭔가 들었겠지요.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가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배를 좀 띄우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배에 앉으셔서 그 배를 띄웠더니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하는 이야기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이 시몬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시몬 베드로는 그 부둣가에 정박되어 있는 친구의 배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가 왔을 때에 고기를 나누어 실어 두 배가 잠기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부둣가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는 너 고기 잡는 어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 되거라. 그때 시몬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만선의 복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타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주가 아니라, 내가 선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배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그 배에서 방향의 키를 잡고 그 배를
방향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믿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어느 배에 타실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시몬의 배만 부둣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부둣가에는 다른 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탈 수 있도록 사람이 좀 편안해야 돼요. 여러분도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까장까장하고 뭔 얘기만 하면 불평하고 토달고 뭐 이런 사람하고 어디 가자 그러면 마음 편히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편안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세요. 나 편안한 사람입니다. 나 편안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데 어젯밤에는 왜 그랬어요? 그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편안해야 돼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게 뭘까? 이렇게 보니까 머리로 보면 제가 순이에 들 것 같아요. 이 5손가락 순이에 들 것 같아요.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굳어지는 것 같아요. 몸도 굳어지지만 이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웃음이 점점 없어져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보면 웃지 않아도 될 때에 까라라라 웃으면서 자기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얼굴이 점점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워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무엇을 차지해요? 땅을 차지한다 그랬거든. 온유한 자 복이.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할 뿐만 아니라 온유는 부드러운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짜릿하고 뻣뻣하고 뭐 그러면 함께 있고 싶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어느 강연장에서 그랬대잖아요. 공처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데 한 사람만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연을 하던 사람이 그분을 바라보면서 남자분을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아내가 많은 사람이 찬성하고 함께 하는 데는 가지 말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손을 하나도 안 들어서 나만 들었다고 그러더라. 요즘 여자분들 무서워요. 저번에도 제가 식당에 갔는데요, 우리 여선교회하고 갔어요. 제가 앉은 테이블을 돌아보면서 사방을 둘러봐도 남자는 나 하나뿐인 거예요. 점심때 이런 밖에 나가서 음식 먹는 데 가면은요, 남자 찾기 정말 어려워요. 그 시간에 남자분들은 다 일하고 있을 때, 여러분, 가족 간에도 편안해야 되고요, 교회를 와서도요 편안해야 돼요. 괜히 힘들게 만들지 마. 여러분, 나 때문에 분위기 망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말도 부드럽게, 행동 하나하나도 부드럽게. 편안할 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고, 편안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글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뻣뻣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 40년을 돌리십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부드러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경직되고 얼마나 굳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400년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서는 고분고분 순종 잘하면서 따라와야지.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옛날이 좋았는데 왜 여기 와서 나 죽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만선의 복은 편안할 때 주님이 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시몬, 그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새벽 시간에 고기는 어디서 잘 잡히느냐고 하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없어요. 제가 살고 있는 그곳이 인천 청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생활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 옆에 심곡천이 흘러가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창문을 이렇게 열고 밖을 내다보면 심곡천에 고깃떼들이요, 정말 큰 고깃떼들이 수영을 하고 있어요. 그 고기는 절대로 밖으로 안 나오고 물속에만 있는데 새벽녘에 창문을 열고 보면 고깃떼들이 가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낮에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새벽에 보면 밖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수영을 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고기를 잡으면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굳은 사람이 누구냐? 시몬입니다.
그 시간대 절대로 깊은 곳에 고기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것이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변개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만선의 복은요, 편안할 뿐만 아니라 신앙이 좀 깊어야 돼요. 5월달에 강화에서 많이 잡히는 거 뭔지 아세요? 밴댕이요, 밴댕이. 그래서 이 밴댕이 먹으러 강화 들어가거든요. 여기 강화에서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그런데 이 밴댕이는 뭐가 없다고 그래요? 소갈딱지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밴댕이는 잡아놓으면 금방 죽어요. 금방 죽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거 같으면 안 돼요. 기뻐야 돼요. 믿으세요? 여러분, 수심 300m 밑으로 내려가면 그 물의 흐름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배가 가라앉아 가지고서는 바닥에 내려가 있으면 그 배가 부식이 돼도 형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와 같아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내 삶에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 깊은 믿음의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요, 마음이 깊은 사람을 만나야 이게 행복한데, 밴댕이처럼 얕아가지고요, 그냥 뭔 일만 생기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얘기해가지고서는 문제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나 깊은 사람은 달라요. 기다려봐. 나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기다려봐. 당신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급함 때문에 얼마나 귀한 것들을 잃어버립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편안할 뿐만 아니라 깊이가 깊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시간이 벌써, 저는 시간 하나는 잘 지키는 사람인데, 제가 6시 20분까지라 15분까지는 설교할 거예요. 5분 기도하고 끝내야지요. 제가 1년 반을요, 두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신현동에다가 교회 하나를 짓고서는 청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텐데, 그래서 청라에다가 비전 센터를 하나 또 줬어요. 그리고 난 뒤에 1년 반 동안을 5시에 신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25분까지 딱 있다가 설교도 다 25분 안에 딱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차를 타고서는 달려가면 청라에 5시 반, 거기에서 새벽 예배를 또 인도하고, 주일날 얼른 이제 밥 먹고서는
8시에 9시에 신현동에서 예배를 드리고 9시 55분에 딱 마치고서는 달려가면 10시에 예배 드리고 10시에 예배 끝나면 얼른 달려가서 11시에 예배 드리고 11시에 끝나면 얼른 달려가서 12시 드리고 또 끝나면 얼른 밥 먹고서는 1시 반 예배 드리고 끝나면 2시 25분에 끝나야 돼. 5분 전에 가면 되거든요. 항상 한국 신호 체계가요 얼마나 정확한데요. 몇 분에 출발을 해서 몇 킬로 속도를 달리면 신호등이 걸리지 않는다. 요게 정확하게 나와요. 나라에다가 박수 쳐줘야 돼. 그거는. 이렇게 1년 반을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년 반 동안 지각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지각했지요. 지각해보지도 않았어요. 끝나는 시간은 정확해요.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내가 무엇에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내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경험이 어떠느냐,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상식이 뭐냐, 이런 것들 비교해 보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가지고서는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행동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 고향 떠나라고 했더니 75세 된 노인분이 아무것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가 아니지만 이스마엘, 너 그 이스마엘 버려라. 왜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자녀 줬으면, 사라를 통해서 자녀 줬으면 이 자녀 낳지 않았을 텐데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이 자녀 낳는데, 그래도 내 피부치는 얘 하나인데 어떻게 버립니까? 근데 하나님 버리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를 떠나보내요.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이삭 내게 바쳐라.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듯 그 자녀를 결박하고 각을 뜨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멈추게 하시는,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나 사랑하는 거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이삭도 다시 아브라함 품으로 돌려보내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가시는데, 가장 먼저는 하늘 쪽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채워가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엇으로 하시느냐?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물이 통하기를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하게 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도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 병 낫기 위해서 38년을 거기서 있었는데 치료를 못 받은 거예요. 왜냐고 하면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8년을 기다리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물었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처럼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낫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38년 된 병자는 다른 이야기래. 내가 여기 38년을 병 낫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그거 묻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안 집어넣어서 그것도 묻지도 않은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그거 물어봤어요. 그런데 엉뚱한 다른 이야기만 구구절절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다리에 힘을 얻고서는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저도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이 저희 아버님이 병 때문에 안 해본 게 없었어요. 대구 경 읽는 사람 데려다가 소경 큰 북 하나 갖다 놓고 계속 두들기면서 뭔가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더니 그분이 쌀, 돈 그것만 챙겨가지고 가고 아버지 병은 그대로 놔두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고향에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됐는데 거기 전도사님이 오시더니 하는 얘기가 예수 믿으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을 수 있다고 했는데 뭘?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한문을 참 잘 쓰셨어요. 저희 고향에 이 상랑을 올릴 때는 다 저희 아버님이 글씨를 써서 그걸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낫는다고 그러니까 다 버리고요 예수를 믿었어요.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낫어요. 그때
담임 전도사님이 나중에는 저 처삼촌이 됐어요. 그분의 형이, 딸이 제 아내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처음 믿은 것이 능력을 체험하면서 믿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말씀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내 몸에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영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어느 분이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살아계시느냐고 하면, 그래요, 여러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내 인생에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이 어떻게 되도록요? 찢어지도록 잡힌 거예요. 오늘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이 잡히는 거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준비한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워지고 난 뒤에 우리는 쉽게 잃어버리는데, 관리를 잘하는 것이 더 큰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관리를 하는 방법까지도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 말씀 속에 누구를 대비하느냐? 나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회를 보신 우리 장로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칠 때 공식을 가르치잖아요. 공식대로만 하면 답이 나온다고. 신앙도요, 공식대로 하면 뭐가 나와요? 답이 나와요. 구하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구해보세요. 우리 주님은 뭘 구해라 그랬느냐? 일용할 양식 구하라 그랬거든요. 아침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아침 주시지요? 구해서 주는 거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대입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선의 복을 받았을 때에 그 복이 내 것이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또다시 원망과 불평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관리를 잘해야 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관리하는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가장 먼저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을 때,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몬이 성격도 급하고 의협심도 있고
이런 사람은 고기 안 잡힐 때 쉽게 금을 거둬야 안 거둬요? 쉽게 거두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운이 없는 날이라 내일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커요, 적어요? 커요. 내 가족은 절대로 안 굶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날도 아마 모르기는 모르지만 고기를 못 잡았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욕심 부리고요, 그냥 끌고 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고기 다 가지고 간다. 그리고 그냥 끌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안 그랬어요. 저 앞에 있는 배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배를 실어줬어요. 성경을 보면 부둣가에 나와서 다시 달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셨을 때 욕심 부리고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뭐하게 한다고요? 넘치도록 채우신다고. 여러분, 줘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으면 욕심 부리고 다 움켜만 쥐지 말고 손을 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다 내 손에 쥘 것처럼 두 주먹 불끈 쥐고 다니지만은요, 아무것도 나중에 보면 쥘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많이 주셨거든. 많이 나누세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 관리의 비결이 뭐냐? 여기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두 배에 차워가지고 싣고 와서는 예수님 앞에 뻣뻣이 섰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셨거든. 교만하지 마요. 내가 한 것처럼 가슴 뻣뻣이 세우고 그리고 고개 들고 다니지 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요? 선봉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왜 잃어버리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많이 주셨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시몬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뭐 했다고요?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포기했느냐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포기했다. 하나님께서 만선의 복으로 채우시는데 나가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에 3,000명 4,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이 성산에 올라왔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만선의 아름다운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만선도 있어야 되고, 사명의 만선도 있어야 되고, 영혼 구원의 만선의 복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가족 구원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일터가 구원의 장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만선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는데 정확하게 15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270장 찬송 한 장 드리시고 3분 동안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3분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이제 마무리해 주실 거예요. 우리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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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사명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이여 우리 생애의 만선에 아름다운 복이 많은 영원 구원의 만선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행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스스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 신으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소서. 주의 능력이 함께 하소서. 내 주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하고 미련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주님의 권능 안에 승리하게 하소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는 일꾼들로 세우소서. 여호와여 행하여 주세요. 하나님이여 놀라우신 은혜로 덧입히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대로 내려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내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선 열마가에 달아 아버지 하나님이 불에셔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생애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 믿음의 일꾼들로 세우시옵소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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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여,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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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버려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버려두지 마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만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역사하소서. 우리가 올라올 때는 무거운 마음을 가졌죠. 하나님 내려갈 때는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찬양하며 내려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내 주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 주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소서. 내 주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Holy says 말하라나사, Holy says 말하라나사. 하나님이여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아픈 부위가 있다고 하면 아픈 곳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의 염려를 가지고 올라오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가슴에 손을 얹고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름을 붙이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말의 능력을 주셨거든요.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싶사오니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싸우니 마음의 염려를 해결해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약함을 아시는 주, 이 시간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고 치유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공에 안심하라, 내 눈이 뜨여져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났던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세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세요. 선한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선하실 하나님의 역사만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만이 하나님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하나님의 뜻만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만선의 복이 임하게 하시되 영혼 구원의 만선의 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내 일터가 구원받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마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은 치유하여 주시어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 찬미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여 주시사 올라올 때는 무거운 마음을 가졌지만 내려갈 때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